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신 찬송처럼 우리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늘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이 믿음 생활에서도 중요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도 서로를 잘 모르고 서로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관심이라는 책에는 어떤 노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이하고 노부부가 이렇게 일가 친척과 친지들을 다 초청해서 축하 잔치를 벌였습니다. 결혼 50주년 그 행사를 하느냐고 이렇게 바쁜 그 시간을 보내느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손님들을 다 보내고 노부부가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식사를 늦게 하게 됐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은 갓 구운 빵의 가장자리를 잘라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맛없는 빵의 가장자리를 이 찌끄러기를 나한테 주더니 결혼 50주년 이 축하의 날에도 나에게 이것을 주느냐? 안 먹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화를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빵의 가장자리는 내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야. 나는 50년 동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당신한테 양보했었는데 왜 그동안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어?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빵의 가장자리 부분을 아내에게 양보했지만 아내는 생각하기를 남편이 제일 맛없는 애를 나한테 주는구나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결혼 50년 동안 남편에게 가장 맛없는 빵의 이 찌꺼기 부분을 내가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아내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까요? 결혼 50년 동안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주면서도 아내는 참 행복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주니까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던 남편은 또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노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50년을 살면서도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행복은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찾아옵니다. 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잘 이해하면서 살게 되면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가 있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평생토록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더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기뻐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주변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들에게는 많은 재물을 가져오면 많은 복을 준다. 이런 축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많은 것을 드리면 그 우상은 또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고 많은 것을 안 주면 복을 안 주고 이게 바로 우상에게 있는 그런 축복의 공식인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습니다. 그저 많은 재물만을 갖다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성전에 살아가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물을 드렸지만 그래서 성전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제물을 드릴까에 대해서는 염려했지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많은 제물들이 있었지만 성전 밖에는 오히려 많은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많은 제물이 있었고 성전 밖에는 많은 죄가 넘쳐났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삶이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관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알자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 니르테파라는 단어는 추적하다, 쫓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추적하고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힘써 쫓아가는 첫 시작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 탕자를 다시 돌아오기를
늘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철없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건강한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많은 재산을 받아갔습니다. 얼마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허랑방탕한 생활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나니까 친구도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는 돼지를 키우는 집에 일꾼으로 갔는데 돼지에게 주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품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집으로 가지만 탕자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탕자의 아버지는 집에서 멀리 나와서 이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반겨 맞이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좀 먼 발치에 있었지만 누추한 옷으로 입고 옷도 다른 옷을 입었지만 아버지는 먼 발치에 있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그 사회의 풍습 통념상 나이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지내고 알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서 맞이하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줍니다. 제일 좋은 옷에서 옷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톨렌이라는 단어는 발에까지 내려오는 남자의 헐렁한 옷을 말하는데 이 옷은 왕과 제사장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이 좋은 옷을 말합니다. 이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줍니다. 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휘포데마타라는 단어는 고대인들이 발에 매면서 신었던 샌들 형태의 신을 말합니다. 당시에 종과 주인의 구별은 신을 신었느냐 신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종들은 맨발로 지냈고 주인들은 신을 신었습니다. 맨발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신을 신겨줬다는 것은 이제 그 아들을 아들로 맞이하고 주인으로서의 그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을 말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반갑게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서 속히 돌아가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긴 상처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써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허물들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싸매어지고 모든 상처가 고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앞에서라는 것은 그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고 지금 계시는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늘 기도하며 종교개혁자들은 살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흡족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김없나니라는 뜻을 말하는 히브리어 나콘이라는 단어는 넘어진 것을 똑바로 세우고 어떤 일을 미리 준비하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누군가 함께하고 누군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때 우리는 더 서로를 잘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가기에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의 시간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이 가을의 시간이 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세상에서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새로 계획해 놓으심을 준비해 놓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많이 깨달아 하시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의 시간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살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늦은 비와 같이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계획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늘 깊이 묵상하며 깊이 알아가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귀하게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